네, 반갑습니다. 네, 성북중앙교회 청년부를 담임하고 있는 정우준 목사입니다.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주제죠. 그 예배를 세워간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성북중앙교회에서는 3년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3년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전에 제가 그 성은교회라는 의정부에 있는 중소형 교회죠. 한 100명 남짓의 전체 성도님들이 계시던 그 소형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한 15명, 20명 정도의 사역을 5년 정도 하다가 성북중앙교회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온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있었던 변화들, 또 제가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좀 달라진, 지난 3년간에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배라는 것을 사역자가 어떻게 세워갈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예배다, 우리가 좋은 예배다라고 할 때 저는 이전에는 이제 성도님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의를 행하다가 와서 이렇게 딱 예배를 드리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훌륭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특별히 사역자가 할 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데 지난 3년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조금 바뀌는 부분이죠. 뭐냐면 그렇게 예배라는 것이 사역자가 말씀만 전하면 되는, 그렇게 해서 좋은 예배가 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사역자의 손과 시선을 거쳐서 훨씬 좋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걸, 좋은 예배를 만들어 간다라고 두 가지 축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 그렇죠? 삶의 예배가 잘된 분들은 와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예배에 대한, 사역자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에서 성도님들이 좋은 예배를 경험하게 만들 것이냐, 좋은 경험을 어떻게 줄 거냐 라는 측면에서 신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리도록 구조를 만들고 사람을 세우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어떤 하나의 가상의 성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상의 성도님이 그냥 정상적인 일반적인 성도라면 일반 성도라고 가정을 하고 이분이 왔을 때 예배에 어떻게 몰입할 수 있는가, 또 그리고 어떻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말씀 시간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가, 또 기도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터져 나오게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예배의 구조와 형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더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저희 성북중앙교회 청년부는 비전 채플이라는 소예배실에서 한 2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중예배실이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이후에 저희 성북중앙교회 본당이 되게 크거든요. 1,5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이 본당에 청년들이 한 30명 이렇게, 코로나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접 대면으로 하는 그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이후에 한 100명, 120명 정도, 150명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팬데믹이라는 이 기간에 예배 순서를 축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하는 걸 많이 못하게 되었고, 팬데믹 끝난 이후에도 사라진 예배 순서와 예배의 구조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22년 12월에 성북중앙교회 청년부에 부임을 해서
작년 이맘때쯤 이제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역을 하는 중인데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어떻게 바꿔왔고 또 어떤 이유로 바꿨는지를 좀 이렇게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성경의 근거가 늘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 예배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게 사역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요.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지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동체를 우리가 좀 더 공동체 예배를 어떻게 더 잘 세워가느냐, 이 지혜를 어디에서 얻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열왕기 하를 보고 있는데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요시야라는 이제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그죠? 요시야는 이제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문하세가 망쳐버린 성전과 종교를 이렇게 개혁을 해가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시야를 설명할 때 첫 번째 개혁은 이제 열왕기에서는 성전 수리로 나옵니다. 역대기는 조금 다르지만 열왕기에서는 성전을 수리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제사장 그룹에게 은을 맡기지 않고 성전을 감독하는 감독자, 수리의 감독자죠. 감독자에게 은을 맡기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목수, 건축자, 미장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는가 하면요. 이 22장 후의 본문에서 요시야가 신명기 말씀을 발견하는 지점이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 요시야는 성경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요시야가 성경을 알아서 개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참고했는가 하면 190년 전에 있었던 요아스라는 왕이 성전을 수리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에 있는 요아스의 개혁입니다.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요아스 왕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감독자에게 돈을 넘긴 것이 아니고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할 때는 제사장에게 먼저 돈을 한번 맡겨봤어요. 너희들이 고쳐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안 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안 해요. 그래서 그래 안 되는구나. 너희는 제사장들은 성전 수리에 그렇게 관심이 없구나. 감독자 역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맡긴 그 이야기가 사료에 남아 있겠죠. 그래서 요아스가 지금 선대 왕의 잘했던 개혁을 참고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요아스가 좋은 왕인 하나의 이유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배운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감독자에게 맡겼고 요시야는 시행착오가 없이 간 거죠. 이 차이는 선대의 지혜를 참고했냐 안 했냐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전의 사역을 참고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임을 처음 하고 나면 사실 청년 사역자들 입장에선 무슨 자료도 없고 보통 이제 가신 분이 무슨 자료를 그렇게 크게 남기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마치 이게 공무원들이 인수인계 하듯이 이제 우리가 계속 새로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의 사역들을 참고하는 것, 이 공동체에서 뭔가 통했던 것을 참고하는 것은 분명히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그것이 성공했던 것만이 아니라 뭘 하면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처음 사역을 했던 그 교회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사역을 한 번도 참고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교회가 여러분 1년 예산이 청년부 예산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사역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고, 그래서 사역자 입장에서 해야 하는 걸 그냥 말씀 전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해서 예배 전체를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몰입시키고 더 좋은 경험을 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옳다고 믿었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옳다고 믿었고, 그래서 잘 되는 사역들에 대한 참고를 거의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나름의 많은 손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청사원에 오신 우리 동역자님들께서는 사실 뭐 저랑은 너무 달리 이렇게 뭔가를 들으러 또 공유하러 또 오셨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맑은생 강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혹시 아실까요? 그 마커스가 이제 목요일 가서 하는 그 교회가 이제 코로나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끝난 직후인 것 같아요. 끝난 직후에 한 170명 정도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한 500명, 510명 이 정도 모인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궁금한 거죠. 이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또 부흥을 했냐. 이제 노회에서 만났거든요. 맑은생 강촌교회 청년 목사님. 일부러 제가 찾아가서 둘이 좀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자기는 대구동신교회 참고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오륜교회 청년부 사역을 많이 참고하셨대요. 이 두 곳이 되게 잘 돼 있더라. 이런 걸 통해서 청년들이 이런 양육을 받으면 좋아하고 유익하구나라는 것들을 자기가 동신교회도 찾아가고 또 오륜교회는 아는 목사님이 있어서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정말 청년들을 향해서 좋은 것들에 대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전 사역지가 이제 남서울교회였는데 남서울교회 청년부가 굉장히 역동적인 구조로 잘 되어 있어서 그대로 틀은 그 청년부의 구조의 틀은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맑은생 강촌교회가 부흥한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 대답이 이런 거죠. 이렇게 다 배웠다 이거죠. 대구동신교회에서, 오륜교회에서 또 그리고 남서울교회에서 그 청년부들의 장점들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배우려고 했고 그것이 결국은 굉장히 유익하게 그 공동체에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굉장히 겸손하시구나. 이게 우연한 기회로 접해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뭔가 사역을 이렇게 찾아서 어떤 것들이 좋은지를 이렇게 배운다는 자체가 정말 이렇게 겸손하고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 밤 뭐 한 10시 반 정도가 아니면 거의 퇴근을 안 하신대요. 그게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그 정상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한 가지 정말 존경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무수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저께 이건희 회장 연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걸 좀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경영자들한테 관심이 많이 생겨서 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이 용어가 성경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그런 말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중 하나가 뭐냐면 열심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틀에 박혀서 열심을 강조해가지고는 안 된다. 중요한 건 아예 판을 엎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해내는 거.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배워서 계속 배워서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두 개가 잘 합쳐져서 좀 맑은생 강촌교회가 잘 되지 않았나. 제가 다른 교회를 분석하고 있네요. 네. 저희 교회도 많은 성장이 있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잘 좀 부흥한 케이스라 좀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 사역자로서 말씀을 정말로 배우고 함께 고민하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또 그런 와중에 그 말씀이 정말 잘 전달되기 위해서 그 예배를 잘 이렇게
세팅하는 거, 그 예배 공동체를 어떻게 전체적인 조직을 만드는지도 깊이 고민하며 배우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두 번째로는 지혜를 어디서 얻냐? 당연히 우리는 말씀에서 얻어야겠죠, 그죠?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개혁해야겠죠. 여기에 이제 요시야가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하자면 이제 당첨이라고 해야 될까요? 득템, 그죠? 우리 이제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뭔 아이템을 얻었냐면 율법 책을 얻었어요. 힐기야가 사반에게 율법 책을 발견했어 하고 이렇게 사반한테 주니까 사반이 요시야를 찾아가서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므낫세라는 이 악한 왕이 55년을 통치하면서 신명기를 이제 언약궤 옆에서 치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신명기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사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1950년 이제 한국 전쟁 시작해서 2000년까지 므낫세가 50년을 통치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아무리 성경적이었던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50년이면 정말 뭐 성경적인 가치나 성경책 자체도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드디어 이 요시야가 선연의 지혜에 의지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죠.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때부터는 개혁의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어서 강도 높게 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야만 설득할 수 있잖아요. 결국 모든 개혁이라는 게 저항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저항에 부딪히는데 그 정말 좋은 결정은 많은 저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탁월한 결정은 사실은 범인들 대다수 그냥 일반적인 허투루 생각해서는 따라갈 수 없는 결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를 어떻게 설득해 갈 거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이 있는 거죠. 또한 반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자기에게도 확신이 되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야만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본질이 공유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만이 우리에게 본질을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언젠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누구가 생각이 났냐 하면 저에게 이제 오카는 목사님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오카는 목사님께서 청년부 사역을 하실 때 부흥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부흥을 했어.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꽤 많은 열매를 얻으신 거죠. 그런데 이 오카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에 정말 말씀의 근거가 있을까?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스콩의 신학을 보고 그래, 제자 훈련이 정말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 이거를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오카는 목사님 이제 뭐 설교 듣다가 이제 배운 건데, 오카는 목사님께서 내비게이터나 이런 이제 선교 단체의 영향을 받아서 이분들이 세계 선교 뭐 이런 이제 청년들에게 정말 마음을 열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참고해서 사역이 막 흥황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뭔가 잘 되는 사역을 참고해서 잘 되는데, 그 타이밍에 오카는 목사님 한 번 더 생각을 하신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 성경적인 건가? 이걸 교회에 접목했을 때 진짜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건가? 라고 할 때 그 도전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냈구나. 그 통로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예배를 개혁하는 힘을 얻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저희 이제 사례를 조금, 이제 사실 이게 오늘 사례 발표 시간이니까, 네, 사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성복중앙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각 교회마다 아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다를 건데, 도대체 성복중앙교회는 뭐 하는 교회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성복중앙교회의 특징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커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2,000명을 앉힐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 정도 성도가 없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래서 이 성복중앙교회의 본질이 뭘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공간을 주신 건 연합사역을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성복중앙교회의 어떤 사명 중 하나가 연합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강제로 배웠어요. 그 연합사역 때문에 강제로 막 끌려오는 거예요. 막 청사원도 끌려오고, 담임 목사님이 야 너 가야 돼 끌려오고, 저 아무 관심 없는데 칼세미나 끌려가고 뭐 이러는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에게 먼저 찬양팀 관련해서 이제 작년에 아이자야 61이 저희 교회에서 오픈워십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연을 맺게 돼가지고 겨울에 이제 올해 동계 수련회를 저희가 아이자야 컨퍼런스에 갔어요. 청년부 컨퍼런스에 갔고, 그리고 5월에 이제 학복협이랑 했던 리바이브 나우도 아이자야랑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교회 찬양에 좀 질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통계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부흥하는 청년 공동체는 찬양 템포가 빠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송 리스트가 다르죠. 부르는 곡이 다르죠. 그런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저희 공동체는 좀 오래된 곡들을 많이 부르고 있었어요. 그게 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곡을 하면 모르는 곡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예배인데 예배 시간에 내가 모르는 곡을 불러야 되냐. 근데 사실 뭐 그런 이제 찬양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공동체였는데, 아이자야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애들이 알게 된 거예요. 몰라도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모르는 곡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꼭 물론 이제 곡 선정을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찬양팀의 실력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좀 이제 자극을 받은 청년들이 교회 찬양에도 그런 것들을 좀 도입하기 시작해서 이제 송 리스트도 보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곡으로 많이 채워지고, 또 청년부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간사님이 아이자야에 가서 좀 배워요. 그러니까 아이소우라는 곳에 가서 배우고 있는데, 그곳에서 청년 간사가 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을 계속 만나니까 그 세계가 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꼭 맞는 게 아니었구나. 그거 아시죠? 교역자들은 진짜 안 변해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들한테 늘 얘기해요. 전도사는 혼나야 돼. 배워야 돼.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깨 너머로 계속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청년부 찬양 전체가 좀 발전하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6월에 제가 아이자야 간사님 2분을 모셔서 성복중앙교회 찬양팀 피드백을 했어요. 앞에 이렇게 무슨 있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슈퍼스타 K처럼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한 곡씩 해. 이제 아이자야 간사님도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점수는 아니었지만 피드백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이 찬양팀 저희 3개 있거든요. 청년부에. 네, 그 팀들이 많은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는 팀하고 어쨌든 영향력 있는 팀하고 연결이 돼서 뭔가 그분들이 예배에서 청년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전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예배 전에 기도회 다 있으시죠? 그런데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라졌어요.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안 하는지를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 그래 이렇게 돼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원래 그랬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6월쯤에 제가 이제 새가족반 간사님 한 분 계세요. 저희 청년부 간사님에게 주위에 청년 사역이 잘 이루어지는 청년 교회들 사역 어떻게 하는지 좀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서 보고를 해. 이렇게 원래 제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간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네, 이제 저희랑 규모가 비슷한 이제 내수동 교회, 이제 맑은산 강천교회, 해성교회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간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되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중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는 새 교회 모두 예배를 위해서 진정성 있게 기도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배 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부탁드리기도 쉽죠. 그럼 네가 해. 이러면서 예배 전 기도회 그러면은 간사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는 걸 좀 깨닫고 이제 예배 전 기도회를 이제 다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이제 한 8월 말부터 했으니까 2달 정도 돼가고 있는데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조금 더 예배 분위기 잡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저희가 찬양팀이랑도 조율을 해야 됐고 뭐 여러 가지 조율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다 협조를 얻어서 잘 좀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이 기도회를 다시 일으켜서 하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리더 모임 변경입니다. 저는 이제 청년 때 내수동교회에 있었어요. 내수동교회 청년부에서 마을장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리더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청년들의 시간표에 다 맞춰줬어요. 이전에 이제 김문진 목사님 같은 경우 굉장히 착하신 분이에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목사님 저 토요일 오전에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그래? 그럼 토요일 오후에 하자. 토요일 오후에도 안 돼요. 그럼 주일 저녁에 하자. 이런 식으로 리더 모임이 3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명, 10명, 10명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착하지는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다 모여. 오전에 다 모여라. 그리고 우린 예배를 드릴 거야. 바꿨어요. 바꾸고 마을장제로 바꿨는데 이건 이제 제가 내수동교회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저희가 지금 한 280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세팅하고 하기에는 리더들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볼 수가 없고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전에 혹은 다른 사역에서 제가 지혜를 얻었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제 나름대로 말씀에서 지혜를 얻었던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고린도전서 강해를 해서 올해까지 1년 반을 강해를 하면서 배운 것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4장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이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방언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은사 있어 막 방언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엉망진창이어가지고 한 명 방언하면 옆에서도 나도 해 막 이러면서 방언하고 그리고 너만 방언하냐 옆에서 갑자기 시키지도 않는데 통역하고 통역도 둘이 같이 하고 막 난린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런데 여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설교, 그 예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설교하는 사람들도 막 둘이서 하고 이렇게 막 한 명이 다 하고 있는데 한 명이 길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질서 없이 둘이 같이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 얘기를 쭉 다루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무질서한 예배는 무질서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무질서하다는 것은 그 화평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걸 근거로 아니 우리는 화평의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고 이분을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예배도 화평해야죠. 조화로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질서죠. 또 질서라고 하면 너무 또 권위주의적이니까 아마 바울이 피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질서 있고 조화를 이루는 예배를 공동체 사역자가 이렇게 세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방언은 공적인 자리에서 하지 마. 또 예언도 두 사람이 같이 하지 말고 또 하던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던 사람이 하다가도 그 다음 사람이 예언을 하려고 일어나면 넌 하지 말고 자리에 앉아라. 이런 어떤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강연을 하면서 저희 리더십들하고도 그러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는 게 우리 목표다. 우리의 목표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조화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이런저런 좀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정 중에 시간이 늘어나는 이유, 예배 시간이 늘어나는 이유도 좀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이게 사실 헬라어로 보면 좀 이렇게 너희 각자가 다 가지고 있어.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무슨 스포츠 게임 하는 것 같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각자 은사를 자랑하는 경연대회가 아니야 이 말이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너희는 각종 은사를 자랑하는 경연대회로 예배를 쓰고 있어. 자랑하면 길어지죠. 이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언제 자랑하냐? 쓰면 자랑하거든요. 근데 그 쓰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걸 절제해서 시간에 맞게 구성에 맞게 올려드리는 연습을 못하면 예배를 드리는 회중이 어떻게 느끼냐면 루즈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예배가 늘어지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건드린 거는 이제 헌금 특송이에요. 헌금 특송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나대지 마라. 애들이 이렇게 나와서 너무 잘하려고 하고 막 이러면 헌금 특송을 5분, 6분 막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 집중이 안 돼요 또. 그래서 3분 30초 만에 이게 리밋이야. 혹시 길어지면 4분. 그리고 사실 이 말씀에 제일 충격을 받은 게 저죠. 설교자가 제일 나대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간을 좀 줄여야겠다. 기도 시간, 설교 시간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거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사역하면서 아니 설교 좋은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좋은 건데 어떻게 시간을 줄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더하면 더하는 거죠. 기도해도 지금 기도 팍 터졌는데 지금 가야지. 그런데 그게 진짜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 은사를 자랑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돼서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예배가 루즈해지고 예배가 딱 드렸을 때 잘 드렸다 이런 느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제가 이제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청년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 시간에 앉는 자리를 조정했어요. 저는 옛날에 온누리교회를 잠깐 다닌 적이 있거든요. 온누리교회를 다닐 때 그 이상준 목사님이셨어요. 온누리교회 그 청년 디렉터 목사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영조 목사님은 조금만 시간이 변하면 가면 자꾸 자리 배치를 새로 하신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대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강제로 뒤에 앉히고, 장로님들 막 옆에 보내고 막, 그리고 뭐 할만하면 조직을 흩어버린대. 그래서 자기는 정신이 없대요. 좋은 의미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젠 그 이유를 알겠다. 이게 그 자리가 굳어지면 사실 공동체가 굳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조직이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 그걸 민감하게 계속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청년 공동체가 부흥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결국은 패거리 문화잖아요. 어느 교회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라는 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많으면 부흥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부흥이 되는 건데, 그게 사실 자리, 공간이라는 걸로 이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 왔어. 그런데 제가 한 2년 동안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발 새신자랑 같이 앉아라. 새신자랑 같이 앉아라. 애들 혼자 와서 외로운데 기존에 너희들이 친한 사람들이랑 앉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얘들이 적응할 수 있겠냐. 그런데 사실 이게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구조를 짜서 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월부터 저희가 그 마을별로 그냥 사랑방별로 자리를 다 앉혔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에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말씀이 조화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조화로움. 하나님이 화평하신 분, 조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온 사람이 그걸 시각적으로 볼 수 있으려면 사랑방별로 앉아야 돼. 순장이 이미 그때부터 새로운 신자들을 향해서 헌신하는 공동체라는 게 예배 시간에 경험이 돼야 돼. 그래야 화평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그래서 밀어붙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 14장에서 예배에 관련한 주제를 다루는데, 그 핵심에 사랑장 13장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3장을 이제 저희가 결혼식에 많이 쓰는데, 사실 13장은 예배와 관련된 거죠. 예배 시간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사랑이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자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공동체에 새롭게 좀 개념화를 시킨 건 이거였어요. 좋은 예배자에 대한 환상을 깨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예배자를 저는 이전까지는 그냥 와서 손 들고 찬양하고 울고 혼자 은혜 받고 이게 좋은 예배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좋은 예배자가 아니고, 그것도 물론 좋은 예배자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예배가 조화로워지는 거예요. 더 좋은 예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더 좋은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좋은 예배자인 거지, 그냥 내가 혼자 이런 거는 좋은 예배자가 아닌 거죠. 사실 이제 이건 제 경험, 저만의 경험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찬양 시간에 손 들고 막 찬양하고 울고 막 너무 많이 울고 이런 분들 공동체에서 잘 적응 못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다 공감하시는군요. 예, 그래요. 그게 좋은 예배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좋은 예배자가 아니야 얘기는 못했어요. 싸우니까. 그치만 알려주죠. 그 정도가 끝이 아니다. 예배의 끝은 타인의 유익이다. 이 개념이 성북중앙교회 청년부의 좋은 예배자의 개념이고, 이것이 중심을 잡으면서 예배가 보다 전진할 수 있었어요.
그 외에도 이제 고린도후서 뭐 이렇게 보면서 고통, 환대 뭐 이런 거 하면서 저희가 환영하는 순서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게 환영이라는 게 조금 비성경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예배 시간에 환영 꼭 해야 돼? 근데 최근에 이제 바울이 그 징계한 자 이제 회개했을 때 환영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서 새 가족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제 눈에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환한 어떤 환대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좀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저희가 변혁해 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예배를 어떤 이유로 수정하고 변경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설명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옆 교회가 그렇게 한대 그래서 유익하대 라고만 이야기를 했다면 마치 제가 물량주의를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설득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조화로움을 예배 시간에 구현해내려고 애쓰고 있고 예배는 그래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집중력 있게 잘 드려지고 있고 이것이 예배자로 하여금 보다 더 좋은 경험을 이전보다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이 과정에서 이건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길성훈 목사님의 비밀 그분께 비밀이기도 하고 사실 길성훈 목사님 자랑이기도 한데 제가 이 과정에서 중간 보고를 안 했어요. 원래 이제 주일 3부 예배는 청년부 예배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2040 예배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쭉 설교하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중간 보고를 할수록 개혁이 안 돼요. 이게 회사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매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개혁이라는 게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애매해요. 그러면 계속 보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더라도 지연이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었어요. 저희가 강대상이 있어가지고 되게 큰 강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못했던 거예요. 인도자들이. 그래서 아이자야 팀이 저희 팀 피드백을 해주면서 통기타를 쓰라고. 애들이 통기타 못 쓴대. 그래서 왜 못 쓰냐? 강대상 때문에 못 쓴다. 강대상을 치우는 문제가 필요한데 강대상 치우려고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강대상 못 치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담임 목사님이랑 식사 교제하다가 그냥 흘렸어요. 목사님 찬양이 더 좋아지려면 뭘 좀 치워야 된다는데 그래서 그래? 그럼 치워. 강대상인지 잘 모르셨죠. 그래서 강대상 치우고 그러죠. 자리 배치 이런 것도 저 컨펌 안 받았어요. 환대하는 순서 놓고 이런 거 컨펌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지금 너무 빨리 변해서 결국은 이런 조직이 돼가야 되는데 얘기하면 생각해보자. 리더가 그것 말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생각해보자. 생각만 하다가 2년 3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쁜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한 건 기성 목사님께서 참아주셨어요. 참아주셨고 저한테 한 소리 한 적 없어요. 근데 최근에 아침에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보고 좀 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거네. 네, 결론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희 성북중앙교회 3부 예배가 갈 길이 정말 멀고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변화가 많았고 좀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저희 이제 9월 기준으로 작년보다는 한 50명 정도 더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그 예배 전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가려고 애를
있기 때문에 이전에 조금 무질서한 그런 것보다 조금 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조화로운 성품을 이렇게 반영하는 예배가 되었지 않을까, 이런 걸 해봅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